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구약성경 389쪽입니다. 제가 받들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목마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의 절기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탄절이 있고 내일부터는 정교인 성탄절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또 선물을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대여신방도 하겠습니다. 성탄절까지 여러분들 설렘을 가지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는데요. 욕구 중에서 가장 참기 힘든 욕구가 무엇일까요?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욕구가 무엇일까요? 보통 잠을 자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수면욕이라고 하죠. 이것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잠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이런 글이 써져 있잖아요. 사실 잠이 오면 자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한 3일 정도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이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죠.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틀 밤도 제가 꼬박 샜던 적도 있었습니다. 후유증이 좀 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잠을 자는 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죠.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고픔의 욕구도 이겨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의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음식을 먹어서 우리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몸의 장기에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성분을 보낸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섭리 중에서 음식을 소화하는 것만큼 신비한 게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먹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물은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는 거로 40일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몸에 축적되어 있는 영양성분을 사용하면서. 그러나 계속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존재죠. 그런데 배고픔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목마른 것은 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되죠. 2%만 부족해도 힘든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꾸준히 물을 먹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갈증이라고, 갈망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목마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화면을 당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육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육적인 목마름에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고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 목마름은 말씀드렸고요. 근데 정신적, 지적 목마름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책을 더 읽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갈망 이런 것도 있죠. 2002년 월드컵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4강에 올랐잖아요. 그때 4강에 올랐을 때 히딩크를 사람들이 히딩크 마법 뭐 이러면서 많이 칭찬을 했는데 그때 히딩크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승리를 했지만 굉장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만 난 아직도 목마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승리에 대한 갈망도 있는 거죠. 이런 목마름은 멋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육적인 욕망에 불과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갈증, 학문적인 갈증, 또 쾌락적인 갈증,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그런 돈에 대한 갈증,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에 대한 아주 유명한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장군이었고 문학가였던 필립 시드니 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다 다니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문학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영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막 공격을 하고 스페인도 함대를 이끌고 공격해오는 그때에 시드니 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주펜 전투라는 곳에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입고 막 피가 많이 흐르니까 목마름이 심하잖아요. 이제 이 주펜 전투에서 시드니 경이 죽는데 죽기 전에 목마름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서 물 한 모금을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말라서 마시려고 하는데 옆에 죽어가던 다른 병사가 막 빈사 상태에 빠져가면서도 물 하고 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니 경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나의 목마름보다 너의 목마름이 더 크구나. 그리고 그 물을 그 병사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시드니 경이 영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보다 더 크구나. 이것이 바로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주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갈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느 누가 자기 마실 물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형태의 목마름도 결국에는 육적인 목마름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죠. 영적인 목마름은 영혼의 갈증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참 힘들지만 성도님들도 정말 힘들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눈물 쏟고 가면 해결되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그냥 같이 음식 먹고 대화하고 속회하면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무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속으로 상하도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정말 시원하게 은혜 받고 예배 통해서 정말 새 힘을 얻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코로나가 이런 갈증이 영적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갈증이 영혼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강한지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영적인 갈증의 그 모양으로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갈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생 4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5차 전도여행까지 마쳤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년, 2년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내가 나의 그 상하는 것, 나의 고통받는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부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주님 맡겨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갈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는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제 백성들이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마실 물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은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광야를 이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냐? 좋긴 뭐가 좋아요? 아기 나면 아들이면 다 죽여야 했는데 얼마나 좋았냐? 좋긴 뭐가 좋아요? 그 성들을 짓기 위해서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것도 풀도 주지 않아서 다 주워가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뭐가 좋습니까? 얼마나 좋았냐? 그때 자기네들이 섬긴 하나님 마음대로 섬기지도 못했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자유로워지니까 딱 한 가지가 그려지는 거야. 애굽에서 먹던 참외와 수박이 얼마나 시원했냐? 이게 육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자. 저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왔구나. 그리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수박과 오이는요, 잠시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해결책을 의미해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목마름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 이야기가 나오죠. 하갈은 가출 한번 했다가 21장에는 아예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갈이 쫓겨나게 된 원인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조급한 마음에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몸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이제 자라서 소년이 됐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아들 이삭을 돌보다가 막 희롱을 하니까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사라가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그냥 자기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신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먹을 물을 챙겨줍니다. 먹을 음식도 챙겨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야를 얼마 지나가지 못해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갈은 자기 아들이 목말라서 죽겠다고 우는 모습을 보고 지켜볼 수가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내가 내 아들 목말라서 죽는 꼴은 내가 도저히 볼 수 없다. 막 우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불합리성이에요. 사실 하갈이 뭘 잘못했나요?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나요? 그냥 인생의 불합리성 때문에, 모순 때문에 생겨난 이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목마름은요, 승리한 다음에도 찾아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사인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상도 안 될 일이잖아요. 블레셋 군대는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군대였어요. 근데 군대와 싸워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다 그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투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삼손이 탈수 증세가 생긴 거죠. 당장 주변에 마실 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너무 심한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일을 이루었지만 이제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목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죠. 삼손은 그 물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학고레라고 하는 저 장소의 이름이 된 거죠. 인생의 목마름은 승리 이후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예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가셨습니다. 우물에 가셨는데 여인이 물을 길고 있어요. 난 12시엔 아무도 나오는 시간이 아닌데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자기 혼자 나와서 물을 길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고 그 우물에 앉으셔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육적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와도 살아보고 저 남자와도 살아봤는데 4명의 남자와 같이 살아봤어도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와 사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이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준 이 우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는데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아시고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 육적인 갈망, 이 영적인 갈망,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 여인에게서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목마름은 우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더니 너무나도 뜨거워요. 지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목마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목마름이 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끝이 없는 목마름에 고통을 겪고 헐떡이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셔. 손가락에 물 하나만 찍어서 제 혀에 대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지옥의 뜨거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목마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러나 부자의 그 부탁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지옥에서의 목마름은 후회도 소용없는 목마름이, 살아있을 때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죽은 이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 이런 영적인 목마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목마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 목마르시다고 하니까 병사들이 창에다가 해흉을 찍어서 식초를 묻혀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맛을 보시고는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런 잠시 찰나적인 그런 그 해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식초에 들어있는 게 몰핀 성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 고통을 잠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었다는 거죠. 내가 당해야 될 목마름, 내가 겪어야 될 그 갈증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목마름을 다 감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왜 목마르셨을까요? 무지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많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혼 구원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에 갈급하여 타는 목마름, 영혼 구원을 향한 갈급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 모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우리 영혼의 목마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